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시아,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성경은 아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곳이 에베소이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곳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헤어질 때는 껴안고 울었던 곳이 에베소이지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의 잔해는 남아있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리고 항구 도시로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서 각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굉장히 활력이 있는 동네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국제적인 곳,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벌리는 곳, 그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데미 신을,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을 향해서, 그리고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활력 있는 곳.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후두둑 후두둑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리고 주 5일제 근무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 믿음에서 넘어지는 소리. 나 때는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의 가정은 북한에서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이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은 피난길에 주일날은 멈춰 섰다고 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어찌게 피난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의 뜻인데, 주일은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주일을 지켜야 된다. 상상이 가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던 그들의 세대. 여러분, 우리 앞의 세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셨고, 자녀 가운데에 꼭 한 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드리기도 했고, 자신의 자녀 가운데에 똑똑한 놈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묻지도 않고 서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믿음의 발자국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 똑똑한 아이들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면 아마 부모가 더 야단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월 12일 날, 19일 날 황존직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척하는 것도 문제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기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현재 내가 항존 직분자라면, 그리고 현재 내가 항존 직분자라면, 그리고 항존 직분자로서 교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낮에 시간이 날 때라든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직분자, 또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있는, 아직까지 젖먹는 아이의 수준에 있는,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은 지는 3년, 5년, 7년, 10년이 넘어가서 겉으로 볼 때는 항존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기도의 삶을 보면 속은 영글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탄식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향한 물질 중심주의, 세상에 너무 편리하고
가고 보고 싶은 곳도 많고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 그런 풍요로 손안에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에 강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셨던 말씀, 하나님 다시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온데,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부터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타오르는 불꽃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아,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복음에서 떠나고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오늘도 자기의 배를 향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후두둑 넘어지는 이때에 성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의 물줄을 쭉 그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상하라. 묵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마치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딱 움켜잡고 그르렁거리는 거. 이거 누가 빼앗으면 안 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부자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행복한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럴듯한 직분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4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가르치는 것. 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유대인들의 랍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과 랍비는 차원이 다르죠. 로마서 2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너희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본도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랍비, 스스로 말씀 앞에 늘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3절이지요. 군사.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부름 앞에 순종하는 거죠. 부름 앞에 이해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그리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자, 랍비,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자, 이 네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 네 비유의 공통점은 매일 단순 반복 지속. 배우는 자도 매일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요. 군사도 매일 훈련하고 병기를 관리해야 돼요. 경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프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울에 자기 관리를 실패해서 살이 1kg만 쪄도 경기력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하루만 안 나가보세요. 일주일만 손 놔보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의 항정직분자라면 본인이 되고 싶든 나는 마음이 없든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올 수 없으시다면 출근길에 퇴근길에라도 낮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일꾼에 따라서 교회가 더 흥왕해야 될 터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좋은 일꾼 세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임금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누린다라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여 조그마한 일에도 쉬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 하나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자격은 되는데 하나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벽을 또 저녁을 오고 가며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담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